본 말씀은 에스겔 16장 6절에서 14절 말씀, 제목 당신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배경 및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본문은 음란한 분야의 비유라고 부를 수 있는 장면,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영적인, 도덕적인 음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과잉 신도라든지 피 흘림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배신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그녀의 출생,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4절은 그녀의 성장,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자라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이 되었다는 이유입니다. 15절에서 34절을 보면 그런 그녀가 타락을 합니다. 교만과 음란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35절과 52절을 보면 이제 그 그녀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혹독한 징계가 있다는 것이죠. 53절, 63절에 보면 그런 그녀에 대한 회복과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은 그녀에 대한 언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약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문제 1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선택받은 백성이 된 이스라엘 민족의 출생 근본, 본문에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3절과 4절과 5절을 보면 신분과 상태와 상황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 이방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방인처럼 그렇게 태어났다 임을 의미하고 있고요. 상태는 죄악 중에 출생이 되었고, 상황은 천하게 여겨져 들에 버려진 인생처럼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 2번, 이렇게 길가에 버려진 상태가 되어 있었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문제 1번을 보면 아시겠지만 버려진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느냐, 보고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피투성이가 되고 발짓하는 걸 보고 그냥 버려둔 채로, 방치한 채로 그렇게 있는 듯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피투성이가 된 채로 너 있어도 살아있어라, 그리고 다시 한번 살아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문제 3번, 가까이 오시고 살아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실 뿐 아니라 그 살아있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 영적인 의미와 교훈은 무엇입니까? 7절을 보면 자라게 하셨다, 크게 자라게 하셨고 아름답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8절을 보면 옷을 입혀주셨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다. 9절을 보면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자라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직분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10절 14절을 보면 옷을 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코골이를 코에 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만한 어떤 행동을 참 잘해서 어떤 공로를,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행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기서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비유하며 말씀하고 계시지만 제목도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듯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 4번,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말씀을 목장 인도하실 때 같이 한번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한 단어로 규정해 주셨다. 2절에 보면 가증하다,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근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그 근본 이유는 그 교만과 그 음란으로 인하여, 소위 말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는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내가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교만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은혜를 망각하고 맙니다. 그것이 교만과 음란이다. 문제가 결국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임할 것이라고 경고해 주고 있으며, 심판의 근거는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너의 행위대로, 그리고 한 번 더 내가 너의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렇게 두 번 연결해 두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도 그들의 행위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근데 문제 6번에 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여겨지지만, 문제 6번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손으로는 혹독한 매를 드시면서도 결국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겠다고 약속해주고 있습니까? 그러나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해서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주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너희의 행위를 기억해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부끄러워지게 만들어 주시겠다고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금 회심하면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세워주시겠다. 당신은 살아있어야 하고 다시 세워주시겠다. 그래도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힘있게 나누어지는 그런 이번 목장 예배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 은혜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은혜의 경험을 하는 귀한 목자들, 귀한 사역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